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나만과 소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지 오늘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평창동 올림픽이 북한 예술단 와서 북한과 우리 했던 게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2018년 1월에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온 북한 여성이 있었는데 북한에서 아주 대단한 여성이었어요. 현송월 단장,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예술로 최고까지 올라가서 관현악단 단장이었던 현송월입니다. 주마 처녀라는 노래가 히트해서 가수를 시작했는데 김정은의 눈에 들어서 여자로 장군급까지 올라간 여자. 계급으로는 장군급 대자의 계급을 받았던 현송월이 북한 예술단을 데리고 한국에 2018년도에 왔습니다. 공연 중에 백두에서 한라까지 내조국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저도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북한 사람도 통일을 원하고 한국 사람도 통일을 간절히 원하는 이 마음이 전해지다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분위기가 바뀌어서 북한과 남한은 매우 사돈과 같은 분위기고 북한은 우리나라를 이제 형제나 동포가 아니라 적대국으로 취급을 하겠다고 김정은이 그렇게 발표를 해서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런데도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때 현송월의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겉으로 보기엔 근데 이 현송월을 보면 현송월이라는 여자를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우아하고 당차고 남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대좌의 계급까지 있더라도 그녀의 영적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은 마치 나병 환자와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현송월을 생각하면서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베풀어야겠다는 그런 은혜가 있길,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면 미모는요 사그라들고 시간이 지나면 쭈글쭈글하고 주름이 잡히면서 그의 젊은 시절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마침내 죽음의 시기가 다가오면 무덤에 묻힌 그녀의 모습은요 마침내 살이 썩어들고 어떤 향수로도 막을 수 없는 시체 썩는 냄새에 무덤에 묻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사야 40장 8절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근사하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지 못하도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대에 왔었던 그 현송월이라는 우리나라 그 장군급이었었던 그 여자가 아무리 저기에 됐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정말 구차한 인생,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걸 깨닫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여자의 준마천녀라는 걸 생각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어진 인생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현송월 단장이 노래했던 것은 통일이 이루어지고 자유롭게 복음 들고 북한까지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 사람들 그 김정은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서 북한 사람들 미워하면 안 돼요. 그들에게 바로 복음통이 이루어져서 그들에게 구원받는
그 북한에 있는 3천만 엄청난 그 동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이렇게 축원합니다. 그 현송월의 노래를 한번 잠깐 들어보려고 합니다. 현송월의 지금 그 현송월 하면 북한에서는 굉장히 미인이래요. 근데 제외 둘러봤을 때 무슨 미인이냐, 우리나라의 미인들이 천지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북한으로 봤을 때 미인인데 아무리 미인이라 했어도 제 얘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복음전에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이 땅 한반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어린 소녀 이야기를 제가 드릴 건데 아무런 걱정 없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티 없이 살아가는 꿈 많은 소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도적대가 출몰을 해서요. 마을을 습격했고 집집마다 불을 질렀어요. 남자들은 모두 칼로 도륙하고 죽였어요. 그 소녀의 아버지도 도둑의 칼에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 소녀는 도둑놈에게 강제로 질질 끌려옵니다. 자기가 살던 마을이 잿더미가 되었고요. 갑자기 끌려와서 다른 나라로 팔려오게 되었는데 꿈 많았던 소녀,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아름다운 청춘의 꿈을 가진 이 소녀가 약탈자에게 끌려 다른 나라로 끌려갔어요. 어느 높은 사람의 집에 주인 마님의 몸종이 되었어요. 바로 자기를 끌고 온 사람이 이 약탈자의 우두머리였어요. 때로는 분노의 시를 떨고요. 주인을 원망했어요. 자신의 삶과 처지에 대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는 아무도 용서할 수 없는 이 아픔을 가지고 울면서 불면서 몇 날 며칠 보냈는데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은 평안이었어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인데 사랑하는 딸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상처받은 이 어린 영혼을 쓰다듬으면서 안아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이 꿈속에서 위로가 됐어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서서히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제가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제 삶과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잡아온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원망했던 주인이 근데 문득 그 주인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에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깊은 위로함을 받고 보니까 주인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주인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즉 주인 안주인에게 마님에게 말을 했는데 만일 우리 주인님이 제가 잡혀온 우리나라의 유명한 선지자님을 만났다면 그 병이 치료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었었던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수 있다는 소식을 이 소녀가 전해준 거예요. 소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만 장군이 불쌍했고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너무나 불쌍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의 그래서 우리들의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요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때 우리는 드러난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때 살아가다가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요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런 게 어딨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죽일수록 많은데 오늘 이 소녀는요 그 소녀의 믿음의 수준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때에 드러난다는 걸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소녀였지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억울함과 분노의 환경에 있어서도 그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소녀의 믿음은 대단한 복음의 결실을 이루었던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나만 장군 이야기를 드리려고요.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보면 나아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장군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어요. 가끔씩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포로로 잡아오기도 하는 적국의 장수였던 아람에서는 이스라엘의 적국에서는 아람에서는 영웅이었고 공신이었습니다. 나라에서 공신이었기 때문에 출세가 보장되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바로 나병이에요. 문둥병에 걸려서 그래서 요즘 법으로 문둥병이라는 말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문둥병자 그랬는데 문둥병이라는 말을 못 쓰고 나병이 인권 때문에 나병이라는데 그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결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나병 환자였어요. 만일 나병이 악화되면 전염성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피하게 될 것이고 나라의 일을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일생에서 엄청난 환란이 찾아온 상황입니다. 결국 파멸할 수 없는 자기 인생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놨었던 모든 것이 파멸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만 장군의 집에 나만의 아내를 수종드는 어린 소녀, 끌려왔던 이스라엘에서 끌려왔던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소녀였는데 나만의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능히 그 병을 고칠 것이라는 소개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요 불락이라도 잡고 모든 의원을 다 찾아봤지만 소용이 없는데 이 말을 들었던 나아만은 자신의 인생에 달린 이 문제이기 때문에 왕에게 보고를 하고 왕이시여 제가 이스라엘을 가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치료를 하면 고쳐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얘기를 왕에게 보고를 하고요. 이스라엘을 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선물과 예물을 가지고요.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나만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이러고 그냥 이래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나만은 매우 화가 났어요. 그래도 자기가 이웃나라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군대 장관인데 대우가 시원치 않아서 너무 화가 났어요. 나와서 만나보기라도 하고 기도라도 해주든지 악수라도 하든지 어떻게 치료를 좀 해줘야 하는데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는 처방을 내린 거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나만이 돌아가려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때 같이 왔던 어떤 종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만이 고면을 합니다. 지금 장군님은 병을 치료하고 것이 아닙니다. 일단 시키는 대로 해서 낫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낫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한 것이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결국 나아만은요 마음을 돌이키고 요단강에 가서 시키는 대로 몸을 7번 담갔더니 나병이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고요. 나아만은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나서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밖에는 참신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서 주목할 것, 제가 여기서 굉장히 찝어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나아만 장군은 소녀가 전해줘서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갔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처방을 받고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나아만은 참 불만이 많았어요. 와서 안수라도 해주고 뭔가 치료법을까지 해야 하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씻으라는 몸을 담갔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여기서 열왕기하 5장 10절 보니까 엘리사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엘리사는 나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5장 14절 딱 보세요. 여기를 주목할 것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고 그의 살이 어린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된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엘리사는 7번 씻으라고 했고 나아만은 7번 몸을 담갔어요. 여기서 엘리사가 말했었던 씻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라츠라는 말인데 씻다, 목욕하다, 몇 감다 이게 씻다라는 말이지만 나아만은 요단강에게 몸을 7번 잠갔어요. 잠그다는 말은 타발이라는 말, 즉 적시다. 가서 목욕하라는 거 아니라 나아만은 그러니까 7번 적셨어요. 목욕한 것이 아니라 적셨어요. 타발, 잠깐 잠궜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이야기로는 나아만 나병 낫기를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7번 목욕을 했더니 낫게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 타발, 엘리사는요 목욕하라고 했는데 나아만은 7번 적신 소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주목을 나아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아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믿는 신이 따로 있는 사람이 오늘 나아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거기서 시키는 데 가서 뭐 목욕을 하든지 뭘 할 텐데 오늘 엘리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소극적으로 그냥 몸을 그냥 담그기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발걸음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흉내만 해도 받으심이 된다는 걸 믿으시는 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얘기가 뭐냐? 기적이 일어났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너 왜 그렇게 목욕하라는데 안 하고 뭐 잠그기만 해서 이랬을까요? 오늘 나만의 그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나 순종에도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수준이 있는 사람에게는 적절한 순종과 적절한 믿음이 요구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이 요구돼요. 십자가를 질 것을 요구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초신자가 와서 흉내만 내도 귀하다고 칭찬해 주시고 독려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면 완전히 달라지면 순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바로 나아만은요 구원받는 순간이에요. 그의 운명이 달라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서 그의 인생과 운명이 달라지는 순간으로 바뀌어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아만이 오늘 병 나아보려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왔다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흉내만 내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치료하셨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고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불쌍한 인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해도 믿음이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받아주시는 그 구원을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에 대해서 요단강에서 이 부분 목욕을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나아만은 흉내만 내었어요. 요단강에서 물을 7번만 묻히기만 해도 그를 받아주시고 치료해 주셨던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에서 오늘 말씀의 의지가 있어요. 이것만 기억,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아만처럼 아무것도 몰라도 긍휼의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기뻐하고 흉내만 되어도 반갑게 맞아주시는 것이 교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실수를 하고 우리들이 좀 오래 믿은 신자들과 비교할 때 수준이 안 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걸 깨달으시는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회의 문턱이 너무나도 높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주눅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서두에 손송월 단장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에서 가수를 출세해서 장군이 된 존귀한 여인, 백두에서 한라까지 내조국이라는 노래를 우리가 북한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적국으로 해서 초토화시킨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과 북이 통일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통일되어서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스라엘 소녀가 강제로 유럽 땅에서 아람으로 끌려왔어요. 적국에 대해서 분노와 상처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소녀는 나아만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상처를 치료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오늘 본문을 보면 나아만은 그 소녀의 복음을 듣고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요. 오늘 나아만이 그 소녀가 아니었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찾아갔겠어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소녀의 소식을 듣고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요. 그 아픔을 통해서도 보감자는 역할을 했고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목욕은 했지만 나아만은 소극적으로 7번 물을 묻혔을 뿐이에요. 다발 묻혔을 뿐이에요. 그러나 나아만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적극적인 순종도 하고 흉내만 내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흉내만 내어도 기뻐 받아주신다는 걸 깨달으시는 은혜가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통해서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하는 이런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알아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을 공유하면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벌레발도 못한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